말씀과 함께 115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며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복음, 복음서의 네 번째에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에서 건져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는 복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은 사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이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세상적으로 궁핍하고 실패하고 아픈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 모든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붙들고 찾아오는 어려움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또 허락하시는 잘됨과 성공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잘되는 성공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복을 나도 받고 이웃에게도 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언자,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 그 제물을 뜻합니다. 우리 성경은 화목제로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구원의 제사, 화평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화평하게 하시는데 예수님 본인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화목 제물에 드려지는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의 고기를 제사 드린 당일에 모두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화목 제사가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이틀까지 둘 수 있지만 3일째까지는 두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와 같은 이 보관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잘 발달해서 거기에 넣어두면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이 고기가 상할까봐, 음식이 부패할까봐 그런 건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족이나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교제의 식사로 그 제물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 기한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누군가가 이틀, 3일, 일주일에 걸쳐서 이 화목제물을 보관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만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지 말고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라는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그치지 말고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거하는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이 복음을 이웃에게 삶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삶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에 이어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가라 라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신일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직접 전도하는 것도 무척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처럼 나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그 삶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살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져도 이런 사람은 어쩌면 세상적인 처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그 일만 늘어가고 경건의 능력은 자라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고향에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버릇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시면
성경 읽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되지, 매일 새벽 예배 가시고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만 하시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처세나 남이 잘된 소문이나 정치 이야기에 귀가 얇아지시는데 라며 일장연설을 제가 막 시작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버릇없어 보이는 아들의 행동일 수도 있으나 제 마음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저 성실하고 부지런히 교회만 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건방져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주님 약속하신 이 영생의 복을 같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나도 받고 이웃에게도 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그 삶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신일의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맡은 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